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평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좀 관대하게 봐주려는 마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트럭인데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휴대폰을 보고 가는지, 좀 화가 나서 크락션을 울릴까 생각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닐까 싶으면 딱 멈춥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볼 때 내 입장에 볼 수도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이숙 여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것이고 60대 아래는 모를 것이고 60대 넘은 분은 알 것입니다. 교사를 하다가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이거는 불의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항의하다가 체포되고 재판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광복의 소식을 듣고 풀려났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었던 책이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얼마나 강한 여자입니까? 남자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을 내리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은 책이 죽으면 살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지은 책이 뭐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글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시가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늘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싶지만 좀 더 살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이 기뻐지고 행복해진답니다. 이분이 젊을 때는 참 그렇게 불의한 것을 보면 못 참고 그렇게 한 걸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를 깨닫고 지은 수필집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 젊을 때는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옳다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옳은 기준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너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24년 전에 지었던 그 잘못을, 똑같은 잘못을 24년이 지난 후에 이런 죄를 반복할 수 있을까? 그나마 12장에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 시절이고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했는데 20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데 교회를 보면 이제 목사도 되었고 장로도 되었고 권사가 되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비난의 화살을 쏟아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면,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것이다. 세월이 흐른다고 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그나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우리는 20년 전의 삶으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러하고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와서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찾아와서 너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착각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적으로는 착한 사람이 많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제일 부족하구나 그 생각을 늘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나를 죽일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은 다 악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경고하니까 즉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한 민족인 줄 알고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을 계속 깨어나가는 거죠. 남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가서 남편을 5명이나 두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윤리적으로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하필 그 많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편견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불러진 게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 중에서 나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신지는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쪽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산.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이방인들의 특징이고 우리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비멜렉은 솔직히 억울할 거 아닙니까? 사례가 나이가 90세인데 89세인데 이분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왕은 젊은 사람도 충분히 그 당시 왕의 법으로 보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맺고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취한 것입니다. 취하고도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남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아라 경고하니까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저 사람이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내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데려왔는데 알았다. 네가 어려운 마음을 했으니까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는 대단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도대체 왜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가느냐 따지고 물어도 아브라함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 도대체 죄를 지었으면 왜 죄를 지었느냐?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일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집안을 다 몰살시키기로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브라함도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나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구나. 이 잘못된 것이 있구나. 내가 아는 뉴스가 가짜 뉴스일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나라. 누구 탓하는 거죠? 하나님 탓하는 거죠. 갈대우를 살면은 내가 기반을 다 잡아놨는데 거기서는 위험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을 테니까 이때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테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은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둘 부부가 약속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런 위기에 때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 부부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라고 생각 안 한 거죠. 죄라고 생각했으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기 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는 생각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악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다음 아침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은 안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눈에는 잘못된 것이라 보여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땐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안 해야지 이럴 때 누군가 그건 잘못했다고 하면 고치는데 자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고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것이죠. 내 생각은 항상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아무런 죄가 아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건데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범죄라고 여기면 그것을 안 하지만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아내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남편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돈 주고 팔아버리는가 싶지만 사례도 전혀 아브라함에게 그런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둘 다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행동을 볼 때 저 사람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저것을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게 죄라는 것을 누군가는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은 자기가 억울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따져 물었지만
아브라함은 빙빙 말을 돌리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사라에게 이르되 은 1000개를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우리 같으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착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좋은데 죄를 그나마 안 짓는 것은 공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고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LG 서비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 그 사람이 되게 친절합니다. 왜 친절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수리를 하고 하면 그 다음에 문자가 오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설문조사랍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진급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 인사고과에서 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친절한 것은 성품이 착해서 친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친분관계 있어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수리하고 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절한 것입니다. 저는 삼성이 요 성경의 이걸 보고 뺏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무시하기 쉽지만 그 사람은 선지자니까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고 기도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저놈 악한 놈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생사화복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아브라함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지 아비멜렉이 조정할 수 없잖아요.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야, 참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은 그 일을 했는 아브라함.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라면 아비멜렉이 눈을 들고 어떻게 그 사회에 살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 앞에서 그는 선지자라. 그는 내가 쓰는 종이니까 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되라. 그가 너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네가 잘 대접해라.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그 사례만 보내도 됩니다. 오히려 벌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왕이니까. 근데 이거는 사례를 보내길 뿐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받은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서 돈까지 더 붙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된다. 저들이 기도하면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비가 안 내릴 수도 있다. 이 정도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길을 꺾질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장이 잘못했는데 부장이
그 계장 직원들 앞에서 그 과장을 책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과장은 사표 쓰고 나가야 됩니다. 잘못했더라도 따로 불러가지고 책망을 해야지. 밑에 직원인 앞에서 부장이라는 사람이 과장을 책망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회사에서 아래 사람들이 권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사람들 앞에서는 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실 뭐 남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장로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들춰내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길을 세워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너 닭 울기 전에 나 배반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그는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면서 참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 잡는 데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볼 면목이 없어.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배고픈데 고기 좀 먹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놓고.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솔직히 말을 해봐라. 이렇게 했으면 시원할 텐데, 속이 시원할 텐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고기 좀 먹어라. 고기 좀 먹어라.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너가 배반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비록 너가 보기에는 잘못을 범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쓰는 선자다.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 무시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잘 대해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아비멜렉의 집안이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등불이라. 우리가 비록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금 길을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모든 짐을 다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금이 들을 수 있고 돈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요나 한 사람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에도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것은 혹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 교회가 잘했더라면 저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교회가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아버지인 내가 잘못해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 이 위치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감당했다면 비록 자녀들이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고 용서해 주셨을 텐데 내가 잘못하니까 저들이 내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죄를 끊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의를 행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젊은 사람도 죄를 안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교만해서 하나님 놓아버리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의 생각이 잘못되면 이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이런 계획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고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고칩니다. 바꿉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점점 뇌는 굳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 분명히 남들은 잘못이라는데도 성경에는 잘못이라는데도 안 바꿉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가지는 단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듣거든요. 여러분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가 알고 있던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때마다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게 안 바꾸면 매주일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매주일 나와서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계속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바꾸기 싫은 사람들은 한 주만 나오고 조금만 마음에 틀린 내 생각 틀린 그런 설교 나오면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늙어도 육신은 낡았지만 마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기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라 부자가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성도라는 가치가 이만큼 크구나. 이 지동교에 사람들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동교의 성도를 보고 이 마을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구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우리 가정에 복과 화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따라서 이 마을에 복과 화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지만 그러나 너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가 잘못하면 애매한 이들이 고난을 당한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고생을 한다. 교회가 잘못하면 이 사회가 고생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함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잘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잘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